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독특한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특별히 뽑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에서 뽑힘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공동체 속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발 씻음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을 다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발 씻음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내 가족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의 가족이 되었다.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비슷하게 살려고는 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우리의 신발을 벗겨주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으려면 신발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발을 씻기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신발을 안 신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에 만들으셨던 종의 위치, 그걸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하는 그 종의 위치를 회복시켜 준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해요.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요, 힘으로 사람을 완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예수님의 피로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발 씻겨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 내 발 씻겨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발 씻겨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발 씻겨주는 사람. 저 사람도 발 씻겨줘야 되겠네, 이 사람도 발 씻겨줘야 되겠네. 그분이 발 씻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발 씻겨주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요,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 안 바뀌어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 그 사람 죄가 해결됩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까? 죄가 발각났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를 고발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 하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발 씻어주는 일, 덮어주는 일, 용서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어떤 족속들이야, 이런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발 씻김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발 씻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보냄 받은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얘들아, 너희가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좀 위해 살아다오 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린 보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 될 때까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막 살았어요. 사업도 하면서 우상도 팔아가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75세 되는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75세부터 보냄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보냄받았다는 건 내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람 되었다 하는 거죠. 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리즈 하웰즈라는 분이 있거든요. 웨일즈의 참 성자예요.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보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동네에 어떤 과부가 폐병에 걸려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병이 걸린 그 여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는 팀을 꾸렸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폐병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과 저 폐병 걸린 과부의 목숨을 바꾸도록 기도하고 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고 이 여인 생명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즈 하웰스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팀들에게 내 목숨 가져가고 이 여인의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폐병 걸린 여자가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리즈 하웰즈의 목숨을 가져갈 차례잖아요. 그런데 석 달 있다가 폐병 여인 걸린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리즈 하웰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웰즈야, 너 그 여인 살려주면 네 목숨 나에게 준다고 그랬지? 예, 그렇게 했지요. 자, 네 목숨 이제부터 내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 하나 해라. 그 폐병 걸린 여인에게 5 아이가 있다. 분양해라. 그래서요, 그렇군요. 내 목숨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과부가 죽은 다음에 고아가 된 아이를 5을 입양을 해요. 자기가 길러냅니다. 이게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75세부터 아브라함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발 씻음 받은 특별한 종족이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생명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종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특별한 종족. 그래서 우리를 본 사람들은,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하늘의 향기, 천국 냄새, 그걸 우리를 통해서 맡게 되는 것이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발 씻김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녁에는요,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여기 13장에 이제 영광장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영광을 받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등장한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여기 이 가룟 유다 얘기를 안 다룰까 하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늘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팔아먹어도,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어요. 아니, 팔아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팔아먹는 것도 인신매매도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어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특별한 12제자는요, 이 신약 시대 교회 기초를 놓는 가장 복된 자리에 12명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복된 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밥상을 딱 주었더니 그 밥상이 저주의 밥상이 되게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요, 참 이 사람 참 분노를 느낀다기보다 이 사람 참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이라기 하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사람이에요. 아무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간 끝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나중엔 뭐라고 합니까? 떡에다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누가 도대체 팔자입니까? 하고 이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누가 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떡을 찍어서 그 다음에 초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전도를 갑니까? 전도합니다. 함께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 행하는 거기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어디든지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이 재정을 맡겼다는 건 그가 정확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룟 유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맡기든 잘 그 충성스럽게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교제할 때요,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노출. 사람들 자기 노출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옛날에요, 뭐 이런 일도 좀 했었고요,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과거는 숨기고 싶어요. 왜요? 뭐 그런 흠을 드러내서 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옛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 자기가 누군지 완전히 숨겨요. 이야기를 안 해요. 노출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포커 페이스예요. 얼굴이 항상 똑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좀 자꾸 이렇게 교제하시면서요, 누가 나 옛날에 이런 실수했었어 그러면 그 실수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끌어안아줘야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흉이 될까 봐 가리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보여요. 이 가룟 유다는 얼만큼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냐면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교제하다가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론 상처가 많아서 어떻게 자기 얘기 노출 한번 했다가 아픔 상처 얘기했다가 막 사람들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뒤에 가서 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제 못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좀 품어주세요. 근데요,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자기를 숨겨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이 예수님이 인정받는 가룟 유다는 참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6장 23절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말은 참 온유하게 해요. 근데 속은 악한 마음이 있어요. 마치 토기에다가 은을 탁 입혀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 시체가 있습니다. 그걸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비석도 좀 세우고 거기에 누가 묻어있다 돌이라도 갖다 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 밑에 시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무덤을 딱 했습니다. 거기 사람 시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겉에는요, 하얀 백해본으로 깨끗하게 칠해 놓았어요. 너무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썩은 시체 물이 흐르고, 그리고 사람의 죽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악함이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하게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외식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자체에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을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것. 믿음 할 때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근데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진실하다. 믿음과 진실은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진실한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믿는 사람은 자꾸 진실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진실해지고, 진실하다는 것은요,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양심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양심에 굴복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진실이에요. 양심은 계속 괴롭히는데 겉으로는 행동을 자꾸 다르게 해요. 진실하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은요, 진실해야 돼요. 아니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꾸밀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 속을 알고 계시는데,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알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식을 했는데 3년 동안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속에 예수를 팔 자라고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 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가룟 유다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판 사람. 여러분, 요한은 세례 준 사람.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세례예요. 세례자. 가룟 유다는 별명은요, 예수 판자예요. 그게 일생 그의 삶 전체의 특징적인 한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6장 요한복음 6장 71절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마태복음 2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봐요. 예수님 넘기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다 환산해요. 여러분, 돈은 참 귀해요. 우리는 결국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우리의 목숨 값으로 얻은 것이 물질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산다. 내 목숨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돈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돈 귀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해요. 돈 안 아끼는 사람 있어요? 돈 다 아껴요. 그런데 돈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돈은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문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돈을 여러분 절약하세요. 많이 아끼세요. 참 좋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요즘이요. 참 이 오염이 참 심하잖아요. 옷 하나를 우리가 사 입으면 그 옷 하나를 버리잖아요. 하나를 사고 하나를 버리면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청바지 하나를 만들려면 물이 그 몇 드럼이 필요하대잖아요. 청바지 하나 만들려면 몇 드럼의 그 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부로 사지 마세요. 싸니까 산다 이러지 마세요. 다
다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절약하세요. 그런데 인색하지는 마세요. 절약이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쓸 것을 아끼는 게 절약이에요. 인색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쓸 것을 쓰지 않는 것,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안 섬기는 것, 그게 인색이에요. 하나님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좀 살고 보니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구나. 오래 살다 보니까 경험으로 알겠더라고요. 필요하니까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 또 거두가시더라고요. 거두가세요. 제 아내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피아노 레슨을 했거든요. 이렇게 레슨을 해서 저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끔씩요, 학생들 막 들어와요. 그럼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번 달부터는 돈이 많아지겠는데 웬걸요? 있었던 애들이 또 나가요. 그래서 항상 그만큼만 주세요. 항상 그만큼.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대접했어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비라도 갖다 드렸어요, 그럼 빈 것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걸 유학생활에서 계속 체험시켜요.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줘.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잖아요. 돈 모아야지. 돈 모으고 모으잖아요. 근데 넘치려고 그래요. 그럼 나갈 일이 생겨요. 나갈 일이 생겨요. 과도하게 한번 아껴보세요. 과도하게 아끼면 넘쳐서 하나님께서 네 분량 이건데 좀 많다, 내가 좀 그걸 나눠 가야 되겠다, 이상하게 나갈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돈 나갈 일이 생겨요. 안 그러셨어요? 체험하셨을걸요. 몇 번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필요하지만 시험에는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수렁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돈밭이에요. 돈밭. 그 돈은 돈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한 데를 갖다 붙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쌓여가지고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하는 순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량만큼 항상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은요, 항상 채워주세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두지 말아라.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기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겨요. 돈 나갈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다 체험하지 않아요?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돈 아꼈더니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너무 중요하지만, 돈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돈은 너무 필요하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그걸 사랑하면 나중에 크게 넘어가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파는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은 30에 팔아요. 그러면 은 30이 어느 정도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요, 좀 이렇게 거친 소가 있었어요. 근데 소준이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이 다니다가 어떤 집에 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상해금을 은 30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는데 얼마에 팔아요? 종값 은 30에 팔아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야, 내가 은 30밖에 안 되냐? 은 30밖에 안 되냐?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
종같이 아주 볼품없고 가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는 300데나리였어요. 그걸 쏟아붓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면서 은 30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수렁이에요. 수렁이에요.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서라도 돈 쓰는 법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영화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 있었죠. 우리나라 17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상 임상옥. 이제 최인호 씨가 이제 그 상도라고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 시작을, 그 영화, 그 드라마 시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임상옥이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사꾼 속에 소속되어서 장사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우연히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나를 배신해서 나를 여기에 팔았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임상옥이가 그 벌었던 돈 수천 냥 되는 돈을 다 주고 이 여자를 사요.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없이 돌아와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네가 남겨놓은 돈을 그렇게 많이 썼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중국 가서 장사하는데 누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샀던 그 여자가 아주 큰 장사꾼의 정실 부인이 돼서 계속 이름 찾아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상옥에 그때 받았던 돈 수십 배를 그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철학, 장사 철학을 얘기해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항상 술잔을 하나 갖고 다녔어요. 그 술잔 이름이 뭐냐면 계영배예요. 이게 보니까 국립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계영배인데 이 계영배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술잔에다 술을 담는데 7알이 넘으면 70%가 넘으면 물이 쑥 다 빠져나가요. 빈잔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실 때는 7알 안 되게 한 6알 정도 반만 넣어서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철학은 이거였어요.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져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나중에 이거 다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막 아끼고 절약하고 드리는 거 아까워가 못하고 하지만 언젠가나 다 뛰어넘을 뿐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미래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될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들은 막 섬기는 사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보여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막 섬기고 막 나눠주고 이럴 사람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벌벌 떠는데 믿음이 조금만 들어가면요, 돈 때문에 벌벌 안 떨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론제라는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어요. 돈에 빠졌기 때문에 헤어져 나지 못하고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돈 있어, 돈 들어가, 돈. 그럼 돈 아낀다고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산을 빨리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비즈니스맨이세요. 우리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해라 그랬어요. 아예 문화를 나누고 장사해라 그랬어요. 일 좀 보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결산하는 거예요. 나보다 계산 느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빠르세요. 내 머리 위에 계신다고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수렁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회개가 없어요. 자,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 팔 겁니까? 그러니까 떡을 하나 들어가지고요, 그 초를 찍어서, 그러니까 뭐 옛날 지금 같으면 조청 같은 걸 찍어서 먹어라 갖다 주시는, 이거는 사랑의 표시예요. 여기 13장에서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데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를 않으세요. 가룟 유다야 저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계속 빗대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너희들 다 목욕했는데 다 목욕한 건 아니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에게 계속, 가룟 유다야 난 너를 알고 있어. 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떡을 주는 뜻이에요. 나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나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라. 이게 너 빨리 나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내가 다 알아.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너 계속 그 일 진행시킬래? 너 회개하고 돌아올래?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자리는 묻는 자리예요.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니라 할 때 이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얘야, 너 누구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래? 사탄을 선택할래? 네가 선택해 하고 떡을 갖다 주면서 모든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웬만하면 무릎 확 꿇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제가 잘못했어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떡 딱 봤더니 알았습니다. 그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사탄을 택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로 나팔자로 선택해 놓았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너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하고 주는 게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떡할래? 나를 택할래? 마귀를 택할래? 네가 결정해. 결국에는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네. 보니까 때가 밤이더라. 빛을 앞에 두고 빛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빛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어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죠. 요즘 성경에는 성령 모독죄라고 나오더라고요. 번역이 그렇게 바뀌어서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 모독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 이거는 영원의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그럼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야,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요. 그런데 발꿈치는 들고 있다는 거예요. 발꿈치 들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 26장이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고생이니라. 자, 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자기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발을 씻기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가책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양심에 계속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도 발은 계속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러 가는 상황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발은 들었고 계속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성령의 감동이면 그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싫어, 나는 끝까지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내 갈 길 갈 거야, 그리고 거역하더란 말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온 이 말씀의 배경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못한다는 이 말의 배경도 뭐냐면요, 그 배경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손이 말라가지고 고생을 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 귀신들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저거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거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속으로 놀랐어요. 와, 이런 일을 할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할 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외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입으로는 저거 미쳤다, 귀신을 힘입어 한다, 계속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여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2번이나 살려줘요. 2번이나.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갔을 때 옷만 살짝 베어가고, 또 한 번은 그 천막을 쳤을 때 들어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아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저 다윗은 왕이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다음 세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실 거야.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을 거야. 나는 저기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거야. 이런 감동이 계속 오면서 다윗 죽이기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감동은 싫어, 그런 감동이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 거야, 이게 성령 모독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회개 못해요. 아무나 회개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회개할 것 같으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에요. 사람은 잘못됐다고 안 해요. 죽어도 잘못됐다는 소리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요, 자살할지언정 회개 안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 영을 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용서받아요. 근데요,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 과거가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난 그렇게 못하지.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자살이 뭡니까?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거라고 그랬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죽으면 되지요, 뭐. 이게 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성령이 요즘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십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이 계속 감동 주세요.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린다, 나는 감동이 요새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들으려고 생각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음성이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내가 그걸 자꾸 거절을 하고 거역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이 이걸 원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도할 때요, 말을 많이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맥박 뛰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심장 뛰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을 딱 잡아보면요, 툭툭 뛰듯이 성령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우리 체면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절대로 없지. 난 잘못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세요? 완전하세요? 맨날 실수하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좀. 이거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가룟 유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늘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늘 고개 숙이고요, 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숨기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두신 이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경고예요. 이거는요, 교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목사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목사님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가룟 유다를 너 나가 하지 않고요, 3년 동안 가룟 유다 두고 같이 기르고 같이 사랑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가룟 유다를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곁에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안 되어야 됩니다.
가론 유다 되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태어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참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삼손 회복시킨 거 모르세요?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막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들릴라에게 딱, 들릴라 미끼란 뜻이라고 그랬죠. 미끼 먹고 그리고 나서 눈 뽑히고 그야말로 비참해졌지만 회개하니까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 잘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잘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마음 가운데 가책되는 거 있으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탕자 이야기가 왜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분깃딸, 살아있는 아버지의 분깃딸에서 먼 나라로 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아들, 뭐가 좋다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나와요. 왜 달려나왔냐면요, 반가우니까 달려나온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래서 도망간 아들은 동네 욕이기 때문에 보면 돌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빠가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그 형이 말한 게 맞아요. 저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고 돌아온 저놈을 아버지가 맞이하고 잔치를 벌여.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내 아들이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 되는 것은요, 회개하면 돼요.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면, 니네 잘못한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 중에 꼭 하나는 얘기를 안 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우리 집에 우리 둘째 누님이 그랬어요. 둘째 누님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카나다에서 맨날 다 듣고 앉아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하여간 4명이 앉아서 이제 그 회초리를 때리면 둘째는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러다 배를 맞는데. 우리 누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때릴 때 종아리에 딱 갖다 놓고 잘못해서 안 했으면 애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럼 때리지를 못하겠어. 몇 대 맞을래? 큰아이는 5대요. 둘째는 3대요. 막내는 1대요. 못 때리겠어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더 기뻐하시잖아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회개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 살려줄게. 계속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기로 가라. 그럼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아니,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 주겠다는데 끝까지 회개를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한 가지예요. 돌아오면 어떤 죄든 용서해 준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룟 유다 되지 맙시다. 가룟 유다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안 한 분 없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죽어가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는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감동하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럼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